본문의 짧은 1절로 11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이런 말씀이 1절과 4절에 있어요. 지난 시간에 형제들아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건너뛰어 갑니다.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의 밤에 도둑놈과 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올해 주님께서 4장 16절에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공중에 강림하실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다시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의 공령 오실 날이 도둑놈처럼 그렇게 오지 않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도둑놈은 사람이 밤이 깊은 시간에 몰래 슬쩍 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밤이 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큰 사건이며 성도들의 가장 큰 희망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유전자가 같은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의 공중 재림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모른다는 것은 어둠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자녀들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모르다가 1년을 놔두고 주님이 응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리 벌써 10년 전, 20년 전부터 알아서 그 경고의 나팔을 불기도 하고 사명자로 백성들을 깨어나라. 나도 2019년 연말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벌써 5년 지나네요. 이제 재림의 시작이니 나팔을 불라. 또 2013년 5월에는 네 생각보다 내가 재림이 빠르니 성도들도 기름 준비시켜라. 하나님의 DNA에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시기 때문에 그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기도 해요. 하나님의 들은 음성은 반드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긍정을 받아야 돼요. 긍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말씀이 부족하고 영분별이 없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99%가 같게 하고 끝으로 1%를 다르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직접 들은 음성은 검증되는 하나님의 종상자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마치 잉태된 여자에게 만삭이 됐어. 배가 해산고토 이름과 같이 멸망에 갑자기 제기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이 말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 사람들이 살만하다. 참 좋은 세상이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거치장스러운 모든 법이 없어졌으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제한 없이 살 수 있는 좋은 세상. 살만한 세상. 곧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때라고 말하네. 육신의 과도한 향락과 탐욕으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희라 그 말은. 성적으로 과도하게 방탕할 때, 동성애, 중고등 여학생들이 임신하는 권리, 해산할 권리, 미혼모가 자식을 낳아 양육할 권리 이런 것들은 동방의 찬란한 등불이었던 동방 에이주인 우리 조선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선조들이 혐오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주자라고 그걸 정부에서 보호해주고 제한 없이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도록 이 못된 세상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이것만 아니라 LGBTQ 이 못된 것들 그들의 고향 백인 사회로 네덜란드 독일 그 나라로 돌려보내야 돼요. 저희가 평안한 안전한 그때의 말은 육신을 마음대로 방종방탕해도 제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뭐냐? 멸망의 나라라 그랬어요. 만삭대에서 10달 되는 산모가 갑자기 진통이 와서 얘기를 날 수밖에 없잖아요. 얘기 안 날 수 없잖아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산부인과 가면 초음파 검사해가지고 한 열흘 남았네요. 열흘쯤이면 애기가 나올 때니까 보따리 싸서 하루 이틀 전에 와서 편안히 와서 옆에 계세요. 병원에 계시면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이 있고 훌륭한 경험이 많은 간호사 선생님이 있어서 해산을 잘 도와줄 테니까 마음 편히 먹고 와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산모들은 가서 이렇게 편안히 자식을 낳고 좀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는 불과 우리가 어렸을 때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우리 엄마들이 자식을 낳을 때는 신발을 다시 신을지 못 쓸지 그리고 들었죠? 우리 성장하면서 들었어요. 그렇게 해산의 고통이 컸었고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희가 안전하다 편하다 살만 낫다. 그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에 고통한 것처럼 그것을 성경에는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의 멸망이. 그들이 임할 것이다. 갈라서에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를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육신의 향락과 짐승적인 계대지처럼 육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육신의 망함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의 형벌을 주시리. 그때만 주님의 재림의 때예요. 공중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감춰 준 거예요. 이 비밀은 아무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친구에게만 친 자식에만 가르쳐 줘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서 영원히 잘 것이 아니다. 육신은 무덤에 있고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허리에 다 펴나가리라. 죽었던 몸이 부활한 몸이 돼서 영화로운 몸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르쳐준 것이에요. 제일 많은 이유는 재림의 방법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어서 썩어 죽었어요. 근데 4차원의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것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살아나는 것도 변화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을 입겠고 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원래 뜻이에요. 하나님 원래 원하는 영생을 가진 우리 몸이요.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죄짓기 이전에 그 몸은 영화로운 몸이었고 신령한 몸이었고 할렐루야. 죽음을 초월하는 불사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도 비록 영원히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969살까지 살았고 보통 4, 500, 600, 700까지 오늘 원래 하나님께서 영성을 위하여 만든 신령한 몸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물질에 꼬면 물질의 눈이 열렸고 물질에 속했고 물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죽음 속에 우리가 빠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이유는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영화로운 몸으로 영생에 참여하도록 주님의 재림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3장에 봤더니 알곡과 쭉쟁이 같은 신자를 분류하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은 흰 옷을 입었는데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염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하얀 옷을 입었어요. 성경을 끼고 똑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속은 염소고 속은 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척 하는 플라시보 형제, 가짜 성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또한 그물을 던졌는데 그게 큰 물고기와 쓸모없는 작은 물고기였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분류하기 위해서요. 또 복종치 않는 자들이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의 형벌을 주시리라.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4절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내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형제들이 맏형이라고 그랬어요. 장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장자라고 그랬고 우리의 맏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다 형제들이에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경적으로 열악했지만 어려웠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희생이 있었고 소망중에 인내했던 모범된 교회라고 성경 말하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형제들은 영적인 영예의 주인이시면서 본체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곧 작은 불이라 이 말입니다. 작은 빛이라 이 말입니다. 작은 덩. 그들 자체가. 그러므로 여러분에는 어둠의 본체인 사탄이 조종하는 어둠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공중 재림이 도둑놈이 오는 것처럼 발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간단히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제 때 일본의 영향 속에서 또 세대주의 잘못된 교회를 통해서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환란 오기 전에 가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안다 하면 전부 이단시했어요. 그러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4절 5절 보면 분명히 빛의 자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 수 있다. 도둑놈은 주인이 깊은 잠을 들 때 몰래 그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때에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깊은 잠을 자. 잠에 깊이 빠졌으니 도둑놈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나 빛의 자녀, 빛이 오르는 사람, 하나님의 지시를 받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시기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중 재림의 때를 이미 알고 대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는 과거에 밤이나 어둠에 은밀하게 활동하는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 성령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큰 역사적인 사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왜 모릅니까? 모른다 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건 가설이에요. 성경 중에서는 안다고 그랬어요. 그에 대해서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미 알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빛의 아들 자녀는 알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럼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건신할지라.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건신할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식어버린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요. 세상 사람들 포함해요.
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지 말고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처신하지 말고 세상적인 깨나라는 것은 그들과 같이 친구 되는 것을 어울리는 것을 금하고 금지하고 그들의 가치관, 목적, 서세방법, 세상을 즐기는 것을 본받지 말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 그들의 삶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냐? 유행을 따라 사는 것. 이 세상의 자랑, 자기 잘난 맛을 선전하는 것. 그런 것을 그렇게 살지 마라.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지 마라. 지금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고 어떻게 하면 더 세상적으로 잘 될까?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르고 자연스럽게 공급을 해주셔요. 축복을 따라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목적 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의 필요한 하나님 때를 따라 다 공급해 주셔요. 오지 말라 해도 주지 말라 해도 하나님은 주셔요. 응? 아버지 됐어요. 또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겠다. 너에게 복을 더하겠다.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는 깨어나라. 세상 짬에서 깨어나라.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가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걸 따르지 마라. 그리고 근신하라. 삼가 조심해라. 살짝 잘못하면 세상에 빠져. 잠깐만 삐딱만 빠져.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모든 것을 조심해라. 덤벙 살지 말고 대강대강 살지 말고 정신 차려서 신중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하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예수를 믿고 살 때 항상 365일 동안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이유라서 이름이 사로를 깔아줄 때 있어요.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 교회 형제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행을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뜨듬이 뜨듬이지근하니까 이걸 토해야 된다. 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너는 네 곤고한 것과 영원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너는 지금 외적으로 쫓아가지만 속으로 네가 썩어 있다. 속으로 썩어 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러지 않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많고 심각한 교회예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위 아는 친구들과 같이 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야 삶의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많은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일순간 잘못 선택해서 코피나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아파. 그 순간의 선택을 잘못했어. 그럼 우리는 정신을 차려 살아야 돼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시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왕의 집안의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한순간 정신파리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말이에요. 우는 사 배고파서 울어 사자. 배고파. 먹이를 만났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서 힘을 다해서 그들 다른 동물 목을 잡고 숨을 없이 잡아주죠.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 오시는 공동체는
어쨌든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는 이 세상, 온 세상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99.9%는 제정신이 아니야. 온갖 탐욕, 음란, 암, 질병 등이 꽉 차가지고 마태복음 24장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 깨있으라. 깨있지 않으면 그날과 그 시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 오시는 날 알 수 없다. 깨었지 않으면 주님 오심을 알 수 없다. 마태복음 13장 말합니다. 주야라 깨으시라. 그때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밤중에 올지 한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닭이 올 때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나. 깨으시라. 깨었으면 주님이 오심을 할 것이다. 주님이 외국으로 갔어요. 그때 돌아온 날을 예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깨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잠에 취해서 주님 오면 모르는 무슨 일꾼 혼이 난다. 누가복음 10장 말합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너희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로마서 13장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 깰 때가 되었으니 골로새서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정신을 차려 깨어있어라. 베드로전서 4장 말합니다. 만물의 마당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모든 일에 신중하고 기도하라. 8절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에는 체면과 신분에 합당하게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유신 때문에 단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밤에 되면 길에다 쉬도 하고 담배 꽁초도 아무 데다 내버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는 영적인 낮과 밤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밤이나 낮이나 바르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면 안 돼. 네가 하나님의 종인데.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관찰해 주시고 감독하시고 지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합당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성도다운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위와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 말은 회개하여 성령을 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수많은 악령과의 전투에 대비해서 싸워서 이겨야 할 무장, 전신무장이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18절에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피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하기 위해 쓰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라는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성령이 주시는 범사에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가르도록 인도해 주신다. 내가 실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감독해 주신다. 내 속에 성령께서 사인을 주신다.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따라서 합시다.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아시네요. 이번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주집사님은
나 직장 안 되고 집에서 밤낮으로 하루에 5, 6, 7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직장대로 그 기도 양이 못 찬다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쁜 중에서 짬을 내서 하나님께 10분, 20분, 30분 할 수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하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그 마음과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위로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감싸는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10분, 20분을 나한테 마음을 쏟고 나를 찾고 내 앞에 엎드리는 거 고맙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맙다 그래요. 이쁘다. 고맙다. 내가 네 중심을 받아놓으라. 하루에 10시간 기도해도 엎드렸어도 앞에 뭐만 엎드렸는데 계속 유튜브를 봐. 계속 핸드폰 24시간이 계속 볼 수 있겠더라고. 금방 30분, 1시간 가버려. 금방 1시간, 2시간 가버려. 볼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온 세상에 핸드폰도 다 유튜브에 다 들어와 있어. 뭐뭐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 그것이 기도해. 주님 기뻐하는 삶이에요. 핸드폰 딱 꺼놓고 던져놓고 지금 기도 시간 2시간, 1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그렇게 결정해서 또 10분도 못 가. 또 무엇이 안 하나? 또 봐. 큰 중병이에요. 사랑의 형제는 주위에 사랑이 더 필요한 형제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대사랑의 교회 형제들이 사랑에 희생이 있었지만 그것에 더 열심을 내고 더 범위를 넓게 해서 더 많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흉배는 가슴에 차는 거 훤히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하라. 9절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세우시면 택하시면 진노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진노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화를 내는 것은 누구냐? 불신자들, 불나시고 형제들, 진짜인 것 같지만 속에 가짜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대찬한 환난을 지내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 특별한 돌보심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휴거의 사건이에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를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잠깐 말씀한 대로 1년 365일 매일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신바람 나고 행복한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마다 자동차가 빨리 갈수록 바람을 세게 맞은 것처럼 이 악한 사탄은 악한 주신은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핑과 여러 가지 계계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물질로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괴롭혀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는 사탄이 통치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우리는 무장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훈계, 의의 훈계를 받고 구원의 투구를 써.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 사랑이 뜨거울 때도 있고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는가? 우리 사모님 가끔 그래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해? 내가 한두 번 때 나중에 내가 이 몸에서 열이 확 나고 그때만 사랑한 거 아니요. 하나님 24시간 사랑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감정이 요동이 있어서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데 기도가 잘 됐다가 어떤 데 기도가 잘 안 됐다가 깨든지 자든지 믿음이 굴고 있어요.
업이 됐다가 다운됐다가 상관 쓰지 말아야 말입니다. 자유와 함께 살게 하라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내가 들어왔으니까 축복 열차, 행복 열차, 천국 가는 열차를 탔으니까 내 감정에 상관없이 그 열차는 가고 할렐루야. 내 열차 내가 타온 열차는 가요. 자든지 깨든지 어찌 됐든 교회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동을 신뢰하고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나를 위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 나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내가 지난날 경험해봤더니 나 같은 것도 어떻게 11일 금식을 해 어떻게 40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지난날 고비고비를 돌이켜보면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야.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심과 간섭하심이 보이지 않게 있었어. 지나놓고 보니까 알았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안 믿을 때도 그것이 있었어요. 안 믿을 때도 하나님께 일반 섭리로 내가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나를 돌보셨어요. 야, 내가 안 믿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셨네. 올바른 선택을 하셨네. 아멘. 그때는 왜 내가 그렇게 됐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큰 축복인 믿음을 갖게 해주신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큰 축복을 주셨어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신명기 읽어보세요. 29장 30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라는 자식들이 물질적인 영역에서 물질의 제한 속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를 그런 물질의 지배를 받는 저희들 사탄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영생 못난 누리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데려오시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제 너희들은 주님 오심을 알 수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 깨어서 정신 차려 근신하고 주님 오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은 서로 권면하고 깨우쳐주고 새신자도 모르니까 가르쳐주고 또 너희들이 가르치면서 스스로 깨우침을 받고 그리고 형제의 의와 사랑을 나누면서 덕을 세우기를 하는 것, 지금까지 하는 것까지 계속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따라갑니다.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가르쳐주고 깨우쳐서 주님의 오심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고 요동치 않게 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라는 뜻입니다.